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침묵으로 일하시다.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침묵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 PPT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보고 보아도 듣고 들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쩍고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너무 높았다가 너무 낮았다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푹쥐푹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경에서는 여러 번역본이 다 있는데요, 여러 번역본의 모든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다 아시죠? 예, 여러분 읽으실 수 있잖아요. 자, 시작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이고요. 저 앞에 있는 숫자 1 같은 거 있죠? 저건 1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점 해가지고 점 2개 찍힌 거 보이시나요? 짝대기 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야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글자는 저 글자 하나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 살펴보니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가 생략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만약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리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은 어디인데요, 그러면? 앞에는 어딘데요? 창세기지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앞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이해할 때에 출애굽기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앞의 성경인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70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자, 창세기 끝머리는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
스토리 다 아시지요? 그 요셉의 스토리를 쫓아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이 이제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애굽의 백성, 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1장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주해오고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 이주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의 간극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장구한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장으로 따지면 종이 한 페이지고,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그냥 페이지 넘기면 여긴데, 그 한 페이지 속에는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갔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였다? 430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43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4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4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중요한 인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요한 인물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430년의 세월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430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과 무수히 많은 삶과 죽음과 일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43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온갖 학대와 착취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그 고난과 환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43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울부짖음이 처음이었을까요? 430년의 세월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30년, 숨어있는 430년의 세월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침이 그 안에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겠습니까? 그 중에 왜 중요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중요한 일이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침묵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외침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치 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죽었나? 죽은 신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마치 사라진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우리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왜 내 가족이 암과 질병과 관계와 모든 삶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3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일까? 그 왜일까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가 나가보는 성경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종노릇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갖 숙치와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저는 야곱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좀만 더 참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지. 괜히 우리 모두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우리 종살이 하는 것 아니야. 그 기근 조금 더 참아보지. 야곱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 종살이 안 해도 되잖아.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지금 우리 자유민이잖아. 야곱 조금만 더 참지. 그런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화살을 야곱에게 돌리면서 야곱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창세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읽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한번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 이르세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세요. 근데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좀 통일하면 좋잖아요. 이스라엘로 시작했으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스라엘하고 야곱을 지금 한 절 안에 헷갈리게 이렇게 섞어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야곱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성경은 누가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야곱의 아버지 누구?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라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가나안 땅 거기에서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옮겨가라고 누가 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는 야곱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아니,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간 거 아니야. 내가 내 맘대로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야.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우리 종살이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우리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 그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침묵하십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들으셔서 애굽 땅에다가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3절 말씀 말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은 이거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편이 애굽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꼭 애굽에 가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 큰 민족 될 수 없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십시오.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애굽에 가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오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는 큰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짧지만 역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역사 여러분들 이렇게 즐거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는 역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430년의 세월 동안 침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작이 언제일까요? 끝이 출애굽까지가 440년, 30년입니다. 시작은요? 시작은 언제일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430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모든 초점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땅만 주목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건 그럼 어디예요? 그들이 떠나온 땅,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430년의 역사를 제가 잠깐, 어렵지 않아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이주할 당시에 가나안에는 몇 부족이 있었을까요? 5개입니다. 5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래요. 에밈이라고 하는 부족이 하나 있었고요. 르바임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호리, 우리가 이것은 이게 히위 족속 기억하시죠? 이 히위 족속이 조금 중요한 편에 속합니다. 히위가 있었고요. 수수, 우리가 삼순밈이라고 부르는 수수 족속이 있었고요. 아낙, 우리 아낙은 기억하시죠? 거인,
여러분, 이 5부족이 있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그 부족을 대변하는 어떤 단어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굉장히 그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그냥 전쟁을 했다 하면 몰살시키는, 그리고 안악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거인 족속이고 이제 르바와 수스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부족입니다. 5 족속이 야곱이 이주 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은 몇 족속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나안 하면 몇 부족이다 딱 나옵니다. 7부족입니다. 가나안 7부족. 자, 헷, 우리가 역사 시간에 따지는 것에서 보시면 히타이트족입니다. 호리, 여기 야곱 이주 밑에 보이는 호리 보이시죠? 히위 족속이 저기 히위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렇게 7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5 족속이 7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얘네는 서로 사이좋게 서로 화친해 가면서 사이좋게 있다가 7부족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네끼리 싸웠겠죠. 전쟁에서 이기면 이 부족을 먹었겠죠. 또 다른 전쟁에서 하면 또 먹었겠죠. 그러다가 또 갈라졌겠죠. 또 다른 곳이랑 합쳐졌겠죠. 외부에 있었던 어느 족속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족속이 또 들어와서 합류했겠죠. 그리고 또 싸우겠죠. 또 분열됐겠죠. 또 싸우겠죠. 합류했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히위 족속만 이름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거 5 족속, 7 족속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낯빛들이 어두워지셨는데 이해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때 야곱이 저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과연 이스라엘일까요? 그들도 싸웠겠죠. 그들도 누군가를 먹고, 때리면 먹히고, 나뉘어지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결국은 이스라엘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서 애굽 땅에다가 심어 놓으심으로 온전히 그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430년이 종살이고, 그들의 시선에는 430년의 그 세월이 억울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거기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이 안에 있지요.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 이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주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종살이했죠. 그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게 됐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큰 민족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이주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종살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화친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너무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다고 큰 민족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좋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섞였겠죠. 애굽과 섞였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누가 애굽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하대받고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43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감히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 지금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상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43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더 강성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순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더욱 순전해지는 때이라고 믿습니다. 더 거룩해지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연약함 중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주의 가장 선하신 방법,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 주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내려갔을 때 누가 함께 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그 430년을 돌아보니 그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 같은 그 곳을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